찬송가 309장 목마른 내 영혼, 찬송가 309장 목마른 내 영혼, 통일 찬송 4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니 그대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하니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찬송가 312장입니다.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통일 찬송으로 341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59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59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59장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에 행함으로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낳으니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녀가 아무리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사고를 쳐도 결국 수습하는 것은 부모의 몫일 때가 있습니다. 자녀에게 거듭 경고하고 하지 말라고 했던 일이 문제가 발생하면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나는 모르겠다라고 아이를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죄를 지으면 분명히 고통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고통받는 자신의 백성에게 마음이 쓰입니다. 특히 죄로 인해 고통스러워하고 죄를 자백하는 백성과 자녀는 더욱 긍휼히 여기십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 인간사의 절망적인 결론을 하나님은 그냥 방관하실 수 없으십니다. 그리하여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십니다. 주님이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인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우리 모두의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키셨습니다.
사람이 한 것을 생각하며 마땅히 형벌 가운데 있는 것이 당연하지만 자기 소유된 백성을 아끼십니다. 율법의 철저한 기준에 따라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확실한 보응을 받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 냉철한 심판의 잣대를 자신의 독생자 아들에게 향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였을지라도 우리의 죄는 그대로 우리에게 있고 고통과 절망스러운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의가 없는 이 상황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 중보자, 화해자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세상 어느 곳에서도 결코 들을 수 없는 좋은 소식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59장은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세 가지 파트로 아주 간략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도저히 다가갈 수 없는 우리의 죄의 실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도 나오지만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우리의 죄가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게 만든 우리의 현실을 이야기하고, 또 9절부터 나오는 부분은 백성들이 죄악을 주님 앞에 자백하며 자신들의 연약한 형편,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주님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 하반절부터 나오는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께서 결국 구원을 이루어내시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의 영을 허락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죄라는 절망적 상황과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공의, 그 사이의 간격은 어느 곳으로 메울 수 없다는 사실을 삶을 통해 알게 됩니다. 마치 건널 수 없는 강 너머를 바라보는 듯한 심정입니다. 이 간격을 충분히 경험하고 절망해 본 사람만이 십자가 사랑을 진심으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도저히 가까이 갈 수 없었던 나의 죄악된 모습이 십자가라는 은혜의 다리를 통해 주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쓸데없는 자를 위해 왜 존귀하신 주님께서 그렇게 고난받으셨는가? 우리는 그러한 묵상과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믿음의 핵심이자 원동력입니다. 십자가를 보고도 묵상하고도 우리 마음에 요동함이 없거나 눈물이 나지 않는다는 것은 이 간격이 어쩌면 좁혀진 상태가 아닐까요? 하나님의 공의와 나의 죄라는 간격이 그렇게 멀지 않다고 여기는 상태가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나의 죄도 그렇게 크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도 나와 그렇게 멀지 않구나라고 교만한 생각을 품으면 은혜가 값싼 은혜가 되어버립니다. 십자가가 대단해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 세상을 주님 뜻이 아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가장 위대하게 보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에는 우리 죄를 사하시는 것뿐 아니라 심판도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는 뒤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복하시고 모든 것을 합당하게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무엇에 대한 보복입니까? 바로 죄의 원인 제공자에 대한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까지 허용하시기에 사단은 온 세상이 자기 것인 마냥 활개를 치고 다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자기 자녀를 유혹하고 넘어뜨린 사단을 징벌하실 것입니다. 신라권의 고통 속에서 항상 곤양을 사모하며 고통 가운데 살았던 주의 백성들을 대신하여 신원하시고 보복하실 것입니다. 그 낙원을 잃게 만든 장본인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인류의 종국사적인 심판의 때에는 회개하고 돌아선 백성과 자녀는 보호받고 사단과 그의 편에 서서 여전히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분노의 칼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냥 아무나 구원받는다라 하지 않고 20절에 죄과를 떠난 자들에게 구원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편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나는 과연 어느 쪽에 서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전 시대에는 잘 몰랐다고 변명할 수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로는 더 이상 변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돌이킨 자, 회개하여 주를 믿고 따르는 자에게 성령의 은혜가 임할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주의 영이, 주의 말씀이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말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이전에는 율법이 우리 바깥에 있어 내 것이 되지 못했는데 이제 주의 영이 나의 안에 오셔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주의 뜻을 깨달아 그 뜻에 순종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즉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축복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여 회개하는 자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59장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원리를 보여주고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이 어떤 삶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아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자신뿐임을 깨닫고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그 사랑을 아는 이는 그 사랑이 가지고 있는 힘을 깨닫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주님 앞에 날마다 고백하게 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깨닫고 자백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괴롭히던 사단의 권세를 보복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뜻 가운데 세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셨다라는 것은 또한 이러한 구원의 삶으로 나와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전히 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 주변에 믿음 가운데 서야 될 이들, 그리고 그들 또한 자신의 죄를 버리고 주님 앞에서 구원의 은총을 누려야 될 백성들, 우리는 그들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떤 구원과 복음 가운데 은총을 입은 자들인지 다시금 기억하며 그 은혜가 필요한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떠올려 보았으면 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노력하여도, 그들이 아무리 괜찮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들의 삶에 막혀있는 죄가 주님께로 나아갈 수 없고, 또한 그들이 결국 마지막 때에 심판 앞에 놓이지 않기 위하여 그들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텐데, 마치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있는, 그리고 고집과 자신의 죄로 하나님께 멀어진 이들, 우리가 그들을 떠올리며 이스라엘처럼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구원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족들 가운데 불신 가족이 있다면, 혹은 떠오른 여러분의 친구와 가까운 지인들이 있다면 우리 그들의 삶을 위하여서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을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이 그들의 죄와 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중재자가 없고 그들 사이에 정의가 없음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공의로,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힘으로 그것을 구원하시고 건지시는 것들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은 자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로 도저히 다가갈 수 없었던 우리의 죄 많은 모습들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셨고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은총을 입은 자로서 우리가 살아감을 다시금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가 살 수 있었고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러한 구원으로 서 있는 것은 또 다른 구원받지 못한 이들을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기 위함을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세계를, 민족을 구원할 사명을 주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가 이 구원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의 연약한 형편과 삶의 아버지 하나님, 절망스러운 죄의 상황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구하며 은혜를 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품으로 주님 품어주시고 안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살리셔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우리 대구 지역을 위한 기도의 시간입니다. 오늘 대구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이 지역 가운데 여러 가지 경제적인 침체와 또 특별히 이 지역에서 머물러서 이 지역을 새롭게 세워가야 될 청년 세대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대구 지역의 경제가 살아나고 또 이곳에서 자신들이 일터를 가지고 또 이 지역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젊은이들, 우리 청년 세대들이 많아질 수 있게 해달라고, 특별히 믿음으로 서는 우리 청년들이 이 대구 지역을 변화시켜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대구 지역과 청년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대구 지역을 예전부터 사랑하시고 이 지역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뜨거운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영혼들을 주시고 특별히 이 지역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지금까지 이르렀으나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 침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구의 경제가 살고 또 대구의 활력이 살아나길 원합니다. 이 지역이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는 아름다운 도시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특별히 그 일들을 위하여서 우리 삼덕교회가 또 이 대구 지역에 속한 모든 교회들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간구하는 것은 이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란 우리 청년들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을 사랑하고 이 지역에서 자신의 꿈과 미래를 펼쳐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대구 지역의 모든 직장과 또 경제적인 여건들 모든 상황들 재반적인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 잘 갖추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특별히 믿음의 세대로 청년들이 일어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대구 지역을 복음으로 변화시켜 갈 수 있는 우리 청년 세대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삼덕교회 청년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청년들 되게 하시고 이 대구 지역을 살릴 뿐 아니라 온 세계 열방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 많은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도저히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도 심판을 피할 수도 없었던 죄인을 십자가의 크신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셨으니 이제 우리의 삶을 오직 주를 위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령을 보내어 주시고 말씀이 항상 우리 입에 있어서 주의 뜻을 따라 행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이 구원을 누려야 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불신 영혼들을 우리가 위하여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